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눈을 떠 맞이하는 새날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시내산 아래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그날 오후 그들의 손으로 황금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의 오후의 삶이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이 하루 종일 맑고 정갈한 샘물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감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티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가을의 냄새와 공기를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이 느끼고 그에 반응하듯 우리의 영적 감각도 깨어 있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여 선한 것을 듣고 볼 때에 행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더럽고 추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둔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속히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의 정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며 전쟁 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적화의 야욕을 불태우는 그런 정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북한 땅에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앙생활이 허락되지 않은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슬람의 지역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위로와 지우의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서로 죽이는 일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만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리고 군중의 힘에 의해 여론의 재판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 낙오자들이 속출하고 비관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나라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후보들이 일부 결정되었고 또는 마지막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 오늘 수술하시는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과 섬세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나쁜 조직들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31절로 49절 말씀, 오늘 말씀도 좀 긴데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31절 말씀을 먼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1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형들을 찾아와서 곡식을 나눠주고 또 떡을 나눠주고 또 천부장에게는 치즈 덩어리를 나눠줬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들었던 것은 사울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 이 적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줄 것이고 또 그의 딸도 줄 것이고 그리고 세금도 면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소리를 들었죠. 하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사울이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었지만 사울의 한 이야기, 이제 이를 물리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자리에서 이 재물이나 또는 왕으로부터 받을 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또 여호와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분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있는 그 본문, 어제의 본문은 그 두 가지 해석이 조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 재물에 대한 탐을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뒤에 그 형이죠. 형이 그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네가 교만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단어가 뒤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을 통해서 비난받는 내용이 교만하고 완고하다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있는 이야기가 재물에 대한 어떤 또 보상에 대한 어떤 좀 호기심이라든지 욕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또 다른 흐름은 이것이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흐름상으로는 다윗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 속에 암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엘리압이 네가 교만하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나와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네가 이런 전쟁터에 와서 지금 전쟁 놀이를 하는 줄 아느냐 라는 의미로 엘리압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3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무엇인가를 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하였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그게 정말입니까? 사울이 상을 주겠다고, 왕이 상을 주겠다고 했으면 이 말을 전했다고 해서 다윗을 부르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무엇인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윗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나라면 싸우러 나간다라든지 또는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라는 말에서 아마도 그가 전쟁에 나갈 싸울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을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와서도 또 같은 말을 다윗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울 왕이요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낙담하다라는 표현이, 낙담이라는 말이 떨어지다는 뜻이고 한글로 말하면, 이 한문으로 말하면 담이 쓸개니까 쓸개가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낙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떨어진다, 심장이 떨어진다, 낙심한다, 낙담한다는 말이 다 뭐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의미인데 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아도 비슷한 뜻입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돼서요. 당신은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 마음을 쓰러뜨리지 말라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하고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가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낙담이라는 표현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곳 한 곳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른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우리가 고유하게 표현하고 있는 낙심, 낙담 이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잘 드는 표현이 지금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시라, 마음을 쓰러뜨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쓰러뜨리지 말라. 그런데 이 단어가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땅에 엎드러지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나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여 쓰러지지 마시오, 당신의 마음을 쓰러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쓰러지느냐 하면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 본문 속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이제 나팔 동사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단어로 오늘 요 32절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사울에게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그만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낙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상상해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사울이 당연히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언어적인 유희가 좀 있는데 나하르라고 하는 소년이라는 말과 느우림이라는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유희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너는 지금 어린아이고 아주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되어서 저만큼 컸다. 그러니까 너와 저 사람과의 차이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의 나이만큼 차이가 있고 저의 경험만큼 차이가 있고 너는 경험이 없고 지금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쌓아서 지금 저기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사울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34절 그리고 35절 36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아주 일천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앞서서 사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는 어리고, 이 말은 너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 말은 어려서부터 경험을 많이 쌓았다.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많은 그 축적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받아쳤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다고요? 나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면 내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이 짐승들을 물어가거나 가져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그를 빼냈고 혹시라도 그가 달려들면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화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만 어쨌든 그림이 그려집니다. 얼마나 이 용맹한 그 다윗이 그 사자와 싸웠을지 감히 수염을 잡고 싸웠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데요. 자, 그와 같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지만 그에게도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나도 경험이 있다. 나도 곰도 치고 주의 종이 사자도 쳤거늘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블레셋 사람에게 이 나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내가 죽였던 짐승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끌어들였습니다. 사울은 너는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경험이죠. 다윗에게는 늘 그 들에서 경험했던 들판에서 경험했던 양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어찌 보면 일천한 경험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 경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나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첫 판에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정중앙에 맞히는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맷돌로 사자를 때리는 것, 그리고 곰을 때려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사자와도 곰과도 싸웠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다윗입니다. 어리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큰 일을 만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37절을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나의 경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런 사자 앞에서 위험, 곰 앞에서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나를 항상 지켜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이야기하죠. 자, 이 두 가지를 듣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더 이상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 돌아가라, 아마 이러고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가라, 사실은 그 정도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이제 갑옷을 입히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당시에 이미 소개받을 때, 성경에서 소개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중했다라고 했는데 그만한 큰 등치에 또 큰 키에 이 사울이었을 텐데 자신의 갑옷을 줬다. 요나단의 갑옷을 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갑옷을 줬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어떤 예우를 해준 거죠. 다윗에게. 어리지만. 그런데 그 다윗에게 우선 군복을 입혔습니다. 군복도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노투구를 썼다. 여러분, 큰 투구를 한번 조그만 얼굴에 씌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보이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노투구를 먼저 씌웠단 말이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갑옷을 입혔다. 여러분, 얼굴에 큰 거를 써가지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 속에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갑옷을 입히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칼을 찼다. 군복에 칼을 찼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아마 이 갑옷과 군복만 보이고 사람은 아마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을 수가 없으니까 곧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차비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가지고 간 것은 갑옷도 아니었고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 물매 이렇게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40절 읽을 때마다 이 돌 5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돌 5개가 참 좋아요. 전 돌 5개가 너무 그 돌 5개에서 항상 저는 스탑을 해요. 읽다 보면 돌 5개 참 왜 저는 거기서 스탑을 하느냐 하면요, 돌 1개 그럼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돌 1개만 딱 들고 나갔다. 얄밉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돌 1개만 들고 나갔으면 믿음은 좋아 보이겠지만 저는 인간같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5개 들었다. 5번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 4번은 실수할 수 있다. 또 4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저는 이 돌 5개가 참 좋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그래 5개 정도면 좀 여유가 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는 5개의 돌. 그러나 믿음, 이 5개의 돌은 참 저에게는 참 좋은 하나의 숫자이고 멋진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멋진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가옵니다. 43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4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짐승을 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짐승 다룰 때 쓰는 막대기.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실제적으로 지금 짐승 다루듯이 지금 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죽여서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더 대차게 받아칩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말로도 더 배로 갚아줍니다.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46절을 보면 내가 쳐서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공중의 새와 그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너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군대를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또다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유명한 말이, 멋진 말이죠. 그리고 48절 49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나팔 동사가 사용되면서 그가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인데 47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